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정말 국가적인 큰 경량의 한 해였고 더불어 이런 거국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많은 사건, 사고, 문제,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시간은 지나가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지나갑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사라면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지난주에 모세도 부르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전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셨으면 좋겠지만 안 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으로요. 왜 부르셨냐 그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부르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부르심의 목표가 나오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 내게 복을 주어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믿음의 조상으로 창대하게 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목표. 그러니까 도달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더 세세한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 중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과거로부터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국 복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요. 과거와 함께 공존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안 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사는 오늘이 어떻게 새로운 오늘입니까? 어제의 카피지.
어제의 복사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익숙한 것들, 안일한 것들,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들, 그리고 죄인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그 떠남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단과 결심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공부하리라 결심합니다. 올해는 뭐 끊으리라 결심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리라 결심합니다. 학생들은 시간표 적어놓고 잠 공부 식사 운동 막 짜놓습니다. 하나도 안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결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결심은 3박 4일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3박 4일은 고작 3시간 가기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조금이라도 감동이 됐거든 그래 봐야지 하면서 집에 가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떠남의 시작은 주로 결심, 결단이지만 아브라함의 이 새로운 떠남은요, 근거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온갖 종류의 우상들, 거짓 신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부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던 수제업자,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가 만들면서도 알죠. 이 나무는 좀 좋은 나무고 이 나무는 좀 나쁜 나무인데 정성껏 만들 때도 있고 대충 만들 때도 있고 이걸로 복이 될까 싶기도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갖고 와서 잘 됐다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상인 거 압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은 천지를 지으신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요, 온갖 세계를 질서를 유지하시는 바로 그 음성입니다.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은 진짜 신이다. 이것은 진짜 창조주다. 이것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는 그 고향을 떠나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결심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결단을 요구하거나 결심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본인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서 이렇게 살아주세요, 이렇게 결심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 먹어주세요 해도 목사님 말은 맞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하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이 서서히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막 축복한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부적해가지고 베개 밑에 넣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고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막 개인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를 까불고 확 저주해 버릴까 보다. 이건 무당짓이에요. 이거는 샤머니즘이라고요. 이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라고요. 옛날에 어떤 인간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처럼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려. 이런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인간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친 거예요. 아니면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주할 권리가 있고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빌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서 결심하고,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뭐 텔레비 봤더니, 뭐 세미나 들었더니 그게 좋은 것 같다, 그런 결심 말고 말씀을 따라 결심하고, 성경을 읽다가 결심하고,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결심하고,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과거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삶을 살려면 예전의 삶을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을 때 비로소 자유인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집이 아닌 예수님 앞으로 옮겨졌을 때 자신의 집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싶어서 길거리 나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자리, 그 권위, 사회적인 입장, 그걸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뭡니까? 새로운 인생을 원하지만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원하지만 내일 오늘과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불편해야 삽니다.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배웁니다. 고통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좀 아프고 힘든 게 있어야 좀 껄끄럽고 땀나고 힘들고 거북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좀 부딪히고 힘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힘들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는데요, 막 하다가 막 힘들면 다 이제 싸온 그 뭐 계란 같은 거 먹고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마시고 에어컨 앞에서 다 땀 식히고 이제 또 운동하고 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살이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트레이너들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공통적인 설명이 뭡니까? 몸이 막 해서 막 힘들려고 할 때 그때부터 더 하는 게 빠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을 때, 막 막 쓰러질 것 같은 입에 단내가 날 때 그때부터 막 하는 것이 막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힘들어야 돼요. 좀 힘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야 돼요. 새로운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야 돼요. 조금. 새로운 인생 좀 힘들어야 돼요. 학생들도 좀 새로운 학창시절을 보내려면 좀 힘들어야 돼요. 좀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힘든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락함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행복이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가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편안한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아주 안락한 거, 재밌는 거, 고급스러운 거, 안정감 있는 거, 이런 걸 행복이라고 여기죠.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자체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병원에서 계속 누워있으면 행복하겠네. 얼마나 편해요.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네. 얼마나 편해요. 영원히 누워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편안함이 행복이 아니라고. 행복이 뭐라고요?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라고요. 행복. 엄마가 막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막 예쁜 것이 막 우와, 나는 몸은 죽겠고 근데 막 행복하지. 불행해요? 제정신인 엄마들은 대부분 행복해요. 아이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반에서 1등을 해갖고 와서 그럼 이 새끼야 잠도 안 자고 몸 건강 해쳐가면서 공부하고 그래. 나쁜 놈의 새끼. 그렇게 하지 마, 새끼야. 건강이 제일이야. 그렇게 해요? 아니면 행복해요? 성취의 기쁨, 그게 있다고요. 떠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의 떠남 어려워요. 어떤 충동에서 떠나는 거 그거 어려워요. 오래된 습관에서 떠나는 거 매우 어려워요. 내 기질, 성격
이런 걸 좀 누르고 거기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나로 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정상이라는 것이고 그 어려운 것을 헤쳐나갈 때 힘낼 때 못하겠다 싶을 때 조금 더해서 근육이 될 때 살이 빠질 때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고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재밌대가리 없는 큐티하라고 하는 거고 1년 내내 주보에 큐티하라고 광고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광고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기 때문에 부르신 성도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떠날 줄 아는 좀 힘든 것도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수준 높은 행복을 쟁취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만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첫째, 과거를 좀 끊어라. 과거에서 떠날 줄 알아라. 용감해져라. 결단해라. 마음먹어라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믿으며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 가지 않은 곳을 마음으로는 이미 가서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 가지 않았지만 천국 간 것처럼 이 마음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 큰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부자가 될 것을 아니면 어떤 부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땀 흘리고 일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직 대학교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간 사람도 있구나. 아무튼 뭐 그랬지만 내가 더 좋은 대학으로 상위권 학교로 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막 이렇게 막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여기저기 하자는 많지만 꾸준히 음식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그 내일을 믿고 오늘을 그 내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오늘을 살지 말라고요. 현실만 살지 말라고요. 오늘 7월 27일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만 사는 게 아니라 8월 달을 끌어당겨서 살고 내년을 끌어당겨서 살고 앞으로 영원한 삶을 끌어당겨서 살 수 있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이 소망은 앞으로 네가 뭐 좀 잘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룬대요. 참 기대하기 어려운 소망이에요. 내 이름은 창대하게 한대요. 그레이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속에 막 이름 날리는.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심지어 이방 종교로 갈라진 다른 종교들의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 만들어 팔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그에게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복을 준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거의 없습니다. 나이는 이미 75세입니다. 75세에 아들도 하나 없고 자식이 없습니다. 단지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너무 갭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동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자기의 현재는 나이 먹었고 늙었고 지쳤고 소망도 없고 현실도 막막하고 자식도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고 무슨 복이 되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확신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팔던 우상과는 다른 종류의 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들릴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사이면 너무너무 속삭이는 교우 때문에 애쓰고 힘썼는데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정말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소름이 복받쳐서 침대에 탁 엎어져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펑펑. 주책 맞은 부인은 뭐 하느냐고 뭐라고 하겠지만 부인들은요 그 정도 되면 사모니까 알겠지.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펑펑 울게 냅뒀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초등학생 아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 이상한 거야. 엄마한테 물어봤지. 엄마 아빠 왜 그래? 아빠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 그래.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난 이 얘기를요 잊지를 못하겠어. 이거 실화래요. 어떤 목사님이 해준 얘기. 다 오더니 아빠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러더래. 초등학생이. 아빠 힘내. 목회가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맞다. 목회가 원래 다 그런 거다. 목회가 뭐 말한다고 다 뒤집어지고 말한다고 다 변하고 말한다고 다 부흥되고 말한다고 다 원하는 것이 다 되는 목회라면 누가 목회를 못해요? 주지스님도 하겠다. 목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안에는 곡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큰 교회들은. 이 안에는 목사의 말에 이제 철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 직장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분야만 알지요. 저는 여러분 분야만 아는 사람들을 수백 명을 알아요. 꼭 그렇게만 판단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살짝 옆으로 샜어요 지금. 뭔 얘기했었습니까? 찾아주실래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달랐다 그 얘기예요. 전혀 달랐다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들었다고요. 그 부르심은 어떻게 들린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고요. 설교 중에도 들리고 때로는 아들을 통해서도 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살아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맞는 말 듣고 결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속의 부족함은 믿음을 가지라는 요구이고 믿음을 가지라는 이 요구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 없이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이룰 방법 없어요. 이룰 가능성도 없어요. 막연하게 바라는 거. 그건 뭐예요? 망상이죠. 망상. 근데 소망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용기를 뭐라 그래요? 객기라 그래요. 객기 부리다가는 객사예요. 근데 근거가 있는 용기. 그거 뭐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물맷돌로 저 골리앗을 어떻게 대적해요? 하지만 그는 근거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거 수년 동안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딱 해서 골리앗을 잡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의 부족함, 나는 저건 못하고 칼도 없는데 창도 없는데 옷도 안 맞아가지고 가방도 못 입는데 이 현실 속의 부족함이 있지만 현실 속의 부족함을 믿음을 가지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되었고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현실적인 부족함 잔치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잔치가 흐지부지 뭐 이상하게 된 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 부족함이 뭐가 됐습니까?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5천 명,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밥대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정규진 목사처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막 설교를 굉장히 오래 하니 막 몇 시간씩 하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나아요. 바울은 밤새도록 했어. 그래서 유도고가 듣다가 졸다가 저기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잖아.
물론 다시 살렸지만. 이 밥대가 되었는데요. 이게 2만 명을 어떻게 2만 명 먹이려면 푸드트럭이 몇 대가 와야 되는 거야. 이 부족함인데 이 부족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 믿음으로 아이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소망이 현실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는 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근거 있는 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핍을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결핍을 믿음으로 믹스하는 거예요. 결핍은 불편하지만 결핍만 있으면 불편한 것이고 결핍이 믿음과 섞여서 반죽이 되어지면 이것이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인생의 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핍만 겪지 마세요. 결핍만 겪는다면요, 목사도 얼마나 불쌍하고 여러분도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불쌍하고 병자들도 얼마나 불쌍하고 못 배우신 분들도 얼마나 불쌍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신 분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살아보니 그 결핍이 믿음으로 잘 섞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훗날 돌아보니까 다 이겨냈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죽을 것 같았지만 안 죽어서 여기 있잖아요. 망할 것 같았지만 안 망해서 여기 있잖아요. 소망은 부족을 통해서 그 공간을 채우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인이 있었죠. 이분은요, 일본의 유수한 기업을 키운 분인데 파라소닉 이런 기업이요. 경영의 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요, 어떻게 이렇게 큰 경영이 될 수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하늘에게서 3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내가 잘했다, 내가 경영을 잘했다, 국가가 잘 도왔다, 여러분들이 사원들이 잘해줬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내게 3가지 은혜를 주었다. 그냥 또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3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가난, 연약함, 무식함, 3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잘 못 먹어서 연약했고 가난하고 연약하니까 잘 배우지 못해서 무식했고 이 다 세트인데 가난과 연약함과 무식함 때문에 내가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 첫째,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한평생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연약한 몸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서 꾸준히 몸을 관리해서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아프면 소용없어요. IQ 200이면 뭐해? 엎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몸 아파서 못 나가면 일 못 하잖아요. 소용없어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못 배웠는데 이 못 배운 것이 소학교만 나오고 그게 학력의 전부인데 이 못 배운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핍이죠. 경제적 결핍, 건강의 결핍, 이 지식의 결핍. 하지만 이 결핍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망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부자만 부르시지 않고 일할 만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고 똑똑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고 높은 사람만 부르시지 않고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결핍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이 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세 번째는요, 순종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왜 부르셨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왜 부르셨다고요? 옛사람에서 떠나라. 옛삶에서 떠나라. 결단해라. 마음먹으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떠나라. 두 번째는 1분 됐는데. 네? 소망을 가져라. 내가 내게 약속하니까 설교를 워낙 못하니까 이게 기억을 못하잖아.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정규진이 너는.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1분 것도 잊어먹냐.
마지막 것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왜 부르셨다고요? 순종하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옛사람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요. 대단한 일이죠. 75년이나 사는데 인생관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 이 뭐 같은 인생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야. 10원짜리도 안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 이걸 따라서 그는 떠났어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내가 지금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뭐 늙었고 그렇지만 내 소망 갖고 간다. 갔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을 잘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조금 압축해서 나온 거예요.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라고 안 돼 있고 아브람이 이게 본명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딱 들어간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야, 아브라함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못한다. 아브라함만 한다. 난 아니다. 성경에 다윗만 한다. 난 아니다. 솔로몬만 한다. 난 아니다. 베드로하고 바울만 한다. 난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똑같아요. 그들도 처음에는 다 흐지부지했고 연약했고 흔들렸고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마음 먹은 거예요. 때가 이름에 결단의 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하셔요. 언제부터 시험 안 하시냐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딱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믿음을 완성시킨 거예요. 왜냐? 왜 믿음을 그때까지는 시험하시느냐?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왜?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확신으로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요, 오늘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이 본래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죠.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가다가 하란 땅에서 거류했다는 얘기예요. 하란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비교적 이곳에 한 6년 정도 머문 거예요. 어쩌면 여기 평생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6년이면 잠깐 머문 거 아니잖아요. 터 잡고 산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지만 비교적 쉬운 하란까지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속을 잊고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보입니다. 내 후손이 저 별같이 많을 것이다. 막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리요 했더니 재물을 준비해라. 재물 준비해놨더니 막 독수리가 날아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거 막 쫓아다니고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다가 지쳐갖고 꼬박 졸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우고 또 막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막. 그리고는 마음 먹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화끈하게 순종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처음부터 한 번에 화끈하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번에 들어와서 막 교회에 막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막 좋은 인상을 남기고 화끈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화끈하게 떠나더라고. 그건 성격이고 기질일 수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처음부터 확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옳지 않잖아. 이단에 빠질 수 있지. 이단에 빠질 수 있지. 아니면 큰 시험에도 빠질 수도 있어요. 의심하고 좀 재고 좀 조심하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요, 완전히 순종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번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하자 기뻐하시면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실 때 순종 못해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딱 불렀는데 야, 내가 너 이러려고 불렀어? 회사에서는 그러죠. 야, 너 일을 그따위로 해? 내가 너 그러려고 뽑았어? 회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심할서 쓰라 그러고 아니면 사표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장님보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뭡니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표 쓰기 안 하십니다. 심할서는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일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인생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불완전하지만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고 방주문이 닫힐 때가 있고 세상에 종말이 올 때가 있고 또 저울로 바라보니 한쪽이 기울었다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실험에 성공했을 때요. 얼마나 미비한지 밝지를 않아서 촛불을 켜놓고 전구불을 봤대요. 그리고 그나마 그 전구도 수천 번 실패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비행기가 얼마큼 날았는지 아십니까? 12초. 12초 나는 게 뭔 비행기예요? 12초. 내가 강에서 다이빙을 해도 12초는 걸리겠다. 아닙니까? 최초의 자동차 실험할 때요. 그 자동차는 최초로 덕덕덕 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는요. 1시간에 2마일 갔대요. 걸어가 그러면.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2마일이면 한 3km쯤 되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별것 아닌 그 전구가 지금 막 LED로 막 바뀌면서 막 우리 교회 저 위에 다 LED예요. 이거 다 LED로 막 밝고 막 전기세도 싸고 막 엄청 밝고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 막 떴다가 막 부산 내리려고 그러는데 막 바람 때문에 못 내리니까 다시 김포로 오고 막 돌아다니잖아. 막 비행기가 막 뉴욕도 가고 막 직항으로 가고 또 뭐 있었지? 차. 뭐 기름 한번 넣으면 뭐 저 땅 끝까지 갔다가 또 올라오고 그죠? 작은 것이었지만 이것이 쌓이고 실력이 되고 연륜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하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별것 아닌 작은 순종이지만 이 순종이 쌓이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면 위대한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에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부르심의 목적에 응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괜찮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걸음까지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옛사람을 떠나라. 거기 머물고 있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좀 꿈을 갖고 살아라. 내가 내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소망을 가져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순종해라. 복종해라가 아니라 무턱대고 말 들어라가 아니라 순종해라.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하다가 어떻게까지 순종했어요? 자식을 죽이는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드디어 됐지요. 복의 근원이 됐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이 목적에 응답하시는 인생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될지라 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고